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뒤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내일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깨우며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며 성공만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획이 없었던 실패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가 자신을 낙심케 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있고 내가 넘어졌다면 넘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내 주위에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삶을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 이중 방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20m가 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무적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부터 북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성으로 이름 그대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무적의 군대가 작은 전투에서 참패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마음의 중심이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형체 없는 물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와 실패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넘어지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실패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예배 드렸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아가 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층면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이야기는 아이성을 보고 온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탕병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을 만날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움직이고 끝내 승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전략과 전술, 인간의 계획만 앞세우고 공격하다가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임금으로 찍기 세울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의 잔을 들어마시고는 아이성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 후에 사람의 칭찬을 절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는 무게중심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사람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군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축제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위기와 긴장과 괴로움이 이스라엘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다면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승이요 작시하고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 가사 내용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사느니라. 우리가 큰 일에만 기도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략과 전술, 사람의 기억보다는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요 승리의 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성공, 승리 뒤에 밀려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십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그 형통함이 그 승리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케 되기 위하여. 사람에게 한번 교만이 들어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해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을 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은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치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모든 금은,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 물건을 숨겨놓은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문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갈변의 평생 좌우명은 코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아라 는 명령, 이 아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숨겼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짓고도 무사할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큰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이 돌에 맞아 죽고 자신의 모든 가족 전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미리 알게 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온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외투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명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입니다. 탐심을 이기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감추게 됩니다. 죄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고 탐을 내고 취하고 숨습니다.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 똑같습니다. 여자 그가 나무를 본 적, 먹은집스럽고 보안집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고 따스 먹습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제 결론은 숨는 것입니다. 혹시 보고 탐내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죄짓지 않는 비결은 보지 않고 은밀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밀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다 쇠사슬처럼 얽매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탐심입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여자를 따라서 다니다가 눈이 뽑혀서 이방 신전에서 인생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심으로 사랑하여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간은 여리고 성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훔쳐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치신 물건을 왜 가지느냐?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진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시오, 가정과 자녀와 생명 목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엎드려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골치 아픈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은 부자였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소, 양, 나귀가 많은데 왜 또 훔쳤을까요? 아간은 어릴 때부터 괴로움이 있는 골치 아픈 자였습니다. 아간의 믿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아예 전투에서 심피한 원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고 엎드리지 않고 교만에 빠져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쇠피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전쟁에 피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약가 앞에 엎드려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실패하면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탄식의 기도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기도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참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장로들을 자신들의 계획엔 실패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자 자신을 포기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진실한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 참여한 기도, 함께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약속의 말씀 붙드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먼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교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실패를 했다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3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 한번 했다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 미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해도 안 돼.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세상을 이신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후에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 외에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에 통해 여호수아는 역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난, 어려움,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세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때로는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사탄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십시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다시 소망의 바다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속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일어날 기운이 사라지고 도리어 더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전혀 소망 없는 메마른 뼈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 골목에서 독자를 잃고 우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는 가부를 보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지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200만,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2지파 대표를 뽑고 그리고 12지파를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에서 사티 가문에서 모든 남자를 나오라 해서 아간을 뽑아냅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자가 아간이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을 뽑아서 징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아간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죄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죄지은 자를 찾는다 들었다면 내가 훔쳤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나만 알고 있는지 누가 알게 되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아간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죄는 온 가족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자 아간 그의 가족 짐승까지 다 아걸 골짜기에 데려가 돌로 쳐 죽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 이름을 아걸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고생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간은 자신의 이름대로 아걸 골짜기에서 자신의 이름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수치와 괴로움의 장소를 소망의 골짜기로 불어넣으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걸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아걸 골짜기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곳을 소망의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괴로움의 골짜기라도 소망의 문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처음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보시고 어둠 속에서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죄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실수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는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패배한 후에 더 영적인 그 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7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어인은 7번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7번, 또 7번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일어난다면 의인입니다. 하지만 계속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십시오. 낙심 말고 절망을 버리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였지만, 가늠하고 살인자였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회개하고 또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패배를 하고 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누워있고 계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고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아직은 실패의 주 원인이 은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소망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요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게 또 하나님 그 은혜가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역적인 그 장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낙심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패와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희망이 되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케 하시고 종식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 거룩한 회복이 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 전염병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파 하나님 치료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숨어있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 뿌리까지 뽑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또 나라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먼저 성도들이 일어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 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 회복되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전도와 복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성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말씀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 기도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예배가 또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년병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이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직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이 주신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충성을 다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복음과 선교를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 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복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해 교회에서 승리한 우리 베트남, 인도, 대만 그리고 일본, 필리핀, 차도 광하고 우리 마드가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산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좋게 코로나가 회복돼서 선교의 문이 전혀 막히지 않도록 온 세상 전 열방을 향해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에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찬양의 의를 부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늘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해서 하나님의 날과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부정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음이 아버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성령님의 놀라운 가까지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베트남, 인도, 대만, 일본, 필리핀, 마드가스커, 네팔에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받는 그 땅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마음을 부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짐을 알고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팔수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료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